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입니다. 동의하시죠? 믿음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찬송할 일도 없고 기도를 드릴 일도 없고 오늘 예배 나올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까닭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세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요할 필요는 없죠.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박원순 목사야 라고 하는데 믿어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할 때에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었어.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현대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은 역사에 기록된 역사서를 통하여 아, 그런 분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의심 없이.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에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할 때 보는 것에 대하여서는 믿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필요치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런 용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요 요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세계에 관하여 말씀을 배울 터인데 첫 번째, 믿음의 세계는요, 삶과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나그네 인생길, 이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삶과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0절,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왜 잡으려고 하죠? 죽이려고 잡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감히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죠? 분명히 여기에 그의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의 죽임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한 것도 온전히 순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왕 고난을 당할 거면 일찍 당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까지는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어요. 또 이 비가 개고 나면 이전하고는 또 확연히 다를 거예요. 여름날에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기후에 반드시 변동이 있죠. 우리네 인생길에도 제가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막
엄청 비가 나오더라고요. 막 하늘이 뚫린 것처럼 엄청. 그런데 제가 장화를, 발목 올라오는 장화를 샀어요. 월요일날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그 기도회 할 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화를 신고 나오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쿠팡에서 9,900원을 주고 샀는데 택배비가 4,000원이어가지고 9,900원짜리인데 택배비가 비싸더라고요. 배송비까지. 자, 얼마나 뿌듯한지. 왜죠?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아주 옷도 발도 젖지 않고 그리고 왔는데 오면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장화를 준비해 놓는데도 나오면서 이렇게 기분이 뿌듯하고, 마치 동심, 어렸을 때 우리 장화 신고 다녔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물이 있는 데를 걸어오는 거예요. 자, 구두 신으면 물이 고여 있는데 피해 가는데 일부러 장화 신은 티를 내느라고 전혀 물이 고여 있어도 이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죠?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즐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왔어요. 주님,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장화를 준비해가지고 장화를 신고 가는데도 이렇게 뿌듯한데 우리 인생의 이후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이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준비해 놓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중에 이 말씀들이 새겨지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 꺼내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오늘 우리가 갑자기 나올 때 소낙비가 내렸던 것처럼 생각지 않은 순간에 폭포수처럼 하늘이 뚫린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잠깐 이 땅에 머물다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인생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에게 혹독한 시련의 때를 당할지라도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 마귀가 주는 속살거림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여름에 장마비도 주시고 폭풍우도 또는 태풍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결을 막 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생태계가 다 다시 순환이 되는 과정이래요.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 것 같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하셔서 그러한 시간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손을 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보자고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고 사람들이 막 눈빛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레이저를 막 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살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혹독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로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이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을 바라볼 때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면 어떤 주님의 선물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부활 없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 얻을 길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고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란 저와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의 권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자, 선물.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경우가 있죠.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구할 때 받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아요. 내가 뭘 필요한지를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서 주기를 바라는 것. 그래, 옛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라. 감을 먹고 싶으면 장대를 갖고 때리든지. 아, 그러고 보니까 네, 통과. 열매를 막 죽는 꿈을 꾸어가지고 열매를 막 죽는 꿈은 이거 태몽인데 근데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막 이게 꿈에 잠깐 그 밤에 꿈꿨던 막 엄청 열매가 떨어졌는데 우리 원천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열매를 그거 하면은 태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는 또 크면은 아들이고 뭐 작으면 뭐 어쩌고 이러는데 어떤 육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제 이 결실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기독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 우린 다 믿음이 있거든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믿음의 선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전혀 안 생기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평안함.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면 전혀 그럴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내가 지금 제정신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거리를 거닐면서도 늘상 일상에서 항상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밤 우리 10시 기도에 아주 열심히들 나오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무더운 여름을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로 씨를 뿌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원래 우등생들은 남들이 다 잘 때 공부하고 방학 놀러 다닐 때 그때 다 준비해 나와요. 여러분, 개미들도 다 쉴 때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사로잡도록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시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이게 아직 꽉 차진 않았습니다. 10분의 9 정도? 이렇게 고여있는 물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컵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컵에 담겨 있는 물하고 샘물하고는 달라요. 컵에 있는 물이란 먹을수록 이게 소진이 돼서 나중엔 바닥이 돼요. 한 방울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을 시원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샘물은 마셔도 다른 사람이 퍼가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결국은 이러한 충만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여러분 여기서 계속 솟구쳐 나면 어떻게 되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릇을 다 덮어서 계속 감당이 안 해. 그릇이 감당이 안 되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겨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눈빛을 통해, 이전에는 그냥 막 독이 가득 차서 누구를 보면 막 레이저가 쏘아졌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성품이 우리와 연합이 되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전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 연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연합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가 꽝꽝꽝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13절에서 성령님 우리를 인치시는 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같이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다. 1장 13절 14절은 성령님이 인치셨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거죠. 지금 앞부분 전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어떠한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성부와 성자의 사역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고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성취되었단 말씀입니다. 그 계획이 성취되었는데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뭐가 들어가면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티끌과 같은 것이라도 들어가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티끌일지라도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계셔서 마음 눈을 밝히시게 되면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의 형체만 보여요. 제가 이 근시여서 그냥 얼굴 색깔하고 까만 거 요렇게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경을 끼잖아요. 안경의 힘에 의하여 여러분의 이목구비가, 여러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제 시력이에요. 그런데 이 도움을 입어서, 안경의 도움을 입어서 여러분을 보게 되니까 명확하게 봐요. 안경의 힘이에요. 안경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뿌옇고 눈이 어디 있는지 그냥 제가 대충 맞추는 거예요. 이쯤에 있겠다는 거지만 안경을 꼈을 때 명확하게 보죠.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여러분들의 가족관계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거나 희미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코가 어디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실상을,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부분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니까 어떨까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죄악된 길에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진리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나는 똑같은데 다른 안경을 끼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영안을 밝히셔서 명확하게 그 사람의 실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담보물이 되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도 얼마나 복음적인 내용인지 몰라요. 일상에서 우리가 단순히 지혜롭게 꽤 있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특히 잠언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보증을 서줬으면 가가지고 사정을 해서 그 담보물, 그거 네가 보증 서준 거 다 뺏기게 된다. 보증 서주지 마라 이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보증 서주면 나에게 피해가 올 것을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내 재산에 대한 이 소유욕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딱 돈만 이게 등장이 되면 안면몰수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있을 때 자식을 잡아먹었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무슨 선한 구석이 있다고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기에 이러고 이러니까 그러지, 정말 힘든 어떤 극적인 상황이 되면 다 자기 챙기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너무너무 요즘 이 성경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면 이거보다도 더 부담스러운 내용들 굉장히 많아요. 자식을 잡아먹은 이야기, 자기 첩을 갖다 윤관했다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다 던지냐. 여러분, 이거 요즘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요?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의 아기를 임신하고. 왜 그래 기록했죠? 너희들은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는데 왜 다윗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했을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성군인 것 같아도 의로운 사람 없어.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희들이 의롭다고 자꾸만 그래. 너희들 속에 그게 없어? 너희들도 그런 환경이 되면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면서, 그래서 내가 할게, 내 아들을 보낼게, 나와 똑같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내 아들을 보내줄게. 이게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하여 담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남에게 담보물이 되어지면 다 뺏기잖아. 집까지도 다 뺏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시어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의 값을 담보하셔서 하나님께서 담보물로 아들을 잡으셔가지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담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님이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담보물이 되셔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해결해 놓으셨고, 성령님은 꽝꽝꽝 인쳐주셔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담보물이 되어주셨고 성령님은 꽝꽝 인쳐주셨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사역이 다르지만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빼박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대충 믿어도 되네. 천만의 말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절대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삶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 걸게 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거든요. 네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매일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세요. 한번 첫사람 아담에게 지은 원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담보물이 되셔서 해결해 주셨지만, 성령으로 인쳐 주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마음 눈을 밝혀 주셔가지고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어떻게 대충 믿습니까? 여러분, 대충 믿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인침 못 받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그 구원파가 그거든요. 구원파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구원파의 논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띵가띵가? 어떻게 띵가띵가 합니까? 바울 사도처럼,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성경에 주님이 그 택하셨던 제자들처럼 그분들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시대에, 아니 18세기에도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귀신의 믿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아한 표현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하여 엄청 11조도 하고 헌신도 잘하고, 뭐 여러분 대충 믿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일 빼먹는 일 없고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그 속에는 전혀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아서 내 죄성이 그대로 있고 내 탐욕이 그대로 있고, 헌신을 하는 것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예배, 그러한 헌신,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한 번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재림의 날까지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겠어요? 내 거야 하고 계약 문서가 있는데, 하늘나라 생명록에 딱 인쳐놨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감격 속에, 이렇게 선한 게 없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이렇게 대신 담보물이 되시고 대신 죽으셨구나, 성령으로 인쳐주셨구나, 너는 내 거야 라고 확증을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데, 그래서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자범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범죄, 고범죄가 있어요. 옛날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거짓말했는데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 했던 사람이 고도의 단수를 가지고 더 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고침받지는 못하지만 10번 거짓말했는데 9번, 8번, 5번, 3번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정죄했어요.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죄를 지었어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 유튜브에 제 여러 단톡방이 있잖아요. 지금 다들 그냥 엄청 이 무더운 날에 막 그 불법을 막느라고 이러고 막 그러고 그러시는데, 어느 목사님은 그냥 뭐 하여간 뭐 어디를 다니시면서 계속 물고기 잡는 거, 막 뭐 하는 거, 막 먹방 하는 거, 막 그냥 밤 늦은 시간에 막 사모님하고 잔뜩 차려놓고 막 이런 걸 또 막 유튜브에 우리 그 단톡방에 올리시는, 거기 오시지도 않고 중책을 맡은 분인데, 그래서 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두 분이 맛있게 잡습니다. 그것도 60이 넘으셔가지고, 60 넘은 분들이 먹방을 하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회초밥을 잔뜩 차려놓고, 이 영상을 보시면, 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거를 또 뭐 투망을 딱 던졌는데, 폼이 어쩌테나 저쩌테나. 그래서 목사님, 비가 오는 중에도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시는 목사님들의 폼에 비해서 너무 멋지십니다.
라고 걱정도 없으시고 염려도 없으시고 폼이 너무 멋지십니다만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막 여러 단톡 임원방에다가 올리더니 100몇 명이 있는 데다가 또 올리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 목사님한테 궁시렁궁시렁 해서 아니 목사님 진짜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들 나가서 지금 막 그냥 휴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서들 전투적으로 그러시는데 거기다가 막 먹방을 올리고 막 바닷가에서 사모님이 뭐 백합 잡는 거 올리고 막 아니 한두 번은 괜찮아 휴가니까 그거 뭐 휴가 한 주 가서 하는 거에 괜찮잖아요. 몇 주째 그러는 거예요. 몇 주째 계속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진짜 막 또 단톡방에다 큰 여러 명 있는 데다 올릴까 나 참았어요. 계속 뭐에 정죄한 거예요. 정죄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지 그러지만 마음에서 북을 일주일이나 뭐 얼마 휴가 가신 거야 그러려니 하지요. 그런데 막 그 계속 몇 주 동안에 막 그냥 조용히 다녀오시든지 하지 입으로 막 그냥 하여간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자 여러분 이건 또한 뭐죠? 제 관점인 거잖아요. 그분의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안식년이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려고 그래. 안식년이면 그러실 수 있죠. 몇십 년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제 주관에서 그분의 입장이 있을 텐데 제 입장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는 거예요. 마음에 정죄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딸마다 우리 속에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나 마음이 좀 너그러워졌나 이러는데 내 입장에서 궁시렁궁시렁. 근데 어떻죠? 금방 회개하죠. 금방 그 입장을 또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인치셨다 그러고 갑자기 천사처럼 되나요?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런 것도 정죄하는 것도 죄인지 몰랐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또 죄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분의 형편에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다 성도님들이 다 뭐 또 뒷받침해 주시니까 당당하게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또 즐길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러는데 왜 그러느냐? 다 우리 입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냥 이 정도 믿어도 돼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점검할 수 있어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 내가 확실히 달라졌어. 미워하는 감정들이 많이 줄었어.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던 마음이 많이 줄었어. 내 앞에 있는 이 인간이 아주 미워 보였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안경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 죄악, 여러분 안에 일고 있는 죄악을 자꾸만 씻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저의 모든 지각과 이성과 모든 세포까지도 사로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위탁하고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돕는 분이잖아요. 그래,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돕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는데 도와주는 게 쉽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고는 쉽지만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런데 내가 돕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서서 그러지?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인격적인 관계는 피차의 상호 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수락하고 그 상호 관계 속에서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말씀하시며 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제 마음에 이제 미운 생각이 들어서 못 견디겠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정죄감이 생겨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하냐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성령님은 기쁨으로,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 그 사역이거든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믿음이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하다, 믿음으로 충만하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 동의어예요. 믿음으로 충만한 거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왜 힘들죠? 믿음이 있었다가 어떤 때는 바닥났다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염려가 근심이 없었는데 그냥 또 현실을 바라보면 겁이 와락 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성령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크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 환경을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31절을 보겠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보십시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엄청난 표적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 사상이 있다 그랬죠? 구약에서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여러분, 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이고, 메시아 다 같은 동의어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분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을까? 더 그럴만, 그 이상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된다.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 무리들이에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었다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에 대한 것을, 만약 이 사람들의 믿음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실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이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야죠. 없었잖아요. 제자들도 다 떠나고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성들만 그 옆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 오늘 제가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곁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랴, 빌라도가 묻죠. 살인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많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뒷부분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과는 달라요. 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물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해도, 부인하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 해도 여러분,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어지지 않나요? 때려도, 무섭게 해도, 나가! 이래도 다시 들어오잖아요. 하도 속색이면 나가! 이러지만 혼날까봐 뱅뱅 돌다가 저녁 으슥해지면은, 그리고 엄마가 찾아 나오잖아요. 응? 이게 부모와 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유전으로 물려받은 그 유전인자가 같은 관계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 이때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이때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달라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표적을 보고 어떤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 그냥 내가 계신 줄로 믿고 있는 이 믿음만 가지고는 여러분, 이것은 상황도 이기지 못하고 환경도 이기지 못하고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떠날 수 있어요. 이건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성자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고,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인쳐주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도, 우리와 살던 이 시대, 선지자들도 이 시대를 그토록 갈망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이 나라를 그토록 선지자들이 갈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 그 세계가 있음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고 죄값이 해결이 되니까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다 예언해 놨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왜 예수님이 오시는지를 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을 다 정복한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정복했고, 죄를 정복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이 응하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정복하고 악을 다스리고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다스리고 이기셨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감격한 거예요. 우리는 보면서도 믿지 못했는데 너희는 보지 않고도 믿는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는데도 믿지 못했는데, 내 손 만져봐.
도마에게 내 손 만져봐 그러잖아. 의심 많은 그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거 아니에요. 다만 이 기록된 목격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처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어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밥상에 둘러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2절 1절까지만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신념이 아닌 걸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떠나갔었어요. 성령으로 인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위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오늘의 삶의 지경도, 아니 미래적으로 미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보면서도 다 도망갔던 그들과 같이 그 길을 가지 말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담대하게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